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의 축복. 네, 어떤 가정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 즉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했는데, 이 전도서의 기록자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 또 그의 아들 솔로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우리가 다 들었지만 헛되다는 말이 아주 반복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eaningless, 즉 의미가 없다, vanity, 헛되다, 그런 말이 무려 37번이나 반복이 되고, 또 다른 반복되는 단어 구절 가운데 하나는 해 아래서, under the sun, 태양 아래서, 해 아래서, 이런 단어가 무려 2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두 구절을 조합해 보면 해 아래서의 삶이 헛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해 아래서라는 게 무슨 의미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헛되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부의 추구,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의 획득, 그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지식의 추구,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오락과 쾌락의 향유,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전도서는 이 세상적으로 혐오와 부정, 해와 번뇌로 가득 찬 그야말로 염세주의적 그런 그 책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중요한 것은 해 아래가 있으면 해 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 아래서의 삶이 헛되고 무가치하다면 해 위에서의 삶은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영원하고 새롭고 참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은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영원하고 참 만족이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 우리가 부르는 그 가정에 관한 찬송 가운데 가장 많이 예창되고 있는 찬송 하나를 고르라면 이 전영택 목사가 작시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559장,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의 가사는 1967년 개편 찬송가를 편찬할 당시에 가사위원이었고 아주 문학가로 유명한 전영택 목사가 노랫말을 넣은 것입니다. 이 찬송은 이 기독인의 가정, 즉 크리스찬의 가정의 즐거움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묘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이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에는 복되고 즐거운 일만 계속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찬송한 아주 가정 찬송의 백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의 축복인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가정, 즉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그런 가정은 그 반대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삶이 왜 헛된 것일까요? 세 가지를 우리 주어 순서지 가운데 오늘의 말씀 요약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삶이 그런 가정이 왜 헛된 것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것이 없음, 참된 만족이 없음, 새로운 것이 없음.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반추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가정에는 항상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이 있으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삶, 그런 가정이 왜 헛된 것인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Nothing eternal, 영원한 것이 없는데 4절 한번 보실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거워지되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고 요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니라.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한 세대를 보통 한 30년으로 잡으니까 여기 3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우리 청년부실에 앉아 계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대부분은 다 안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반주자하고 우리 몇 분 자매님들 몇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의 인생들은 대단히 그 한계성, 한정적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그런 삶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바로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에요. 1년에 한 차례도 그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후비와 빈장들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솔로몬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금과 은으로 장식한 백향목 궁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것.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었죠. 그의 생활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쾌락과 향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과거에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지만, 인생 말년에 회개하고 그가 쓴 책이 잠언과 전도서인데, 그런 면에서 이 전도서는 그의 인생 보고서와 같다 할 수 있겠고, 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인생 보고서인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목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일과 수고가 다 헛되다고 말하면서 14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것만 보면 그야말로 염세주의적 그런 철학책과 같지만, 하나님을 해 아래서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만큼
지혜가 탁월한 인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지혜의 추구, 부의 축적, 권력의 향수, 쾌락의 추구,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남겨놓은 것이 무의미하고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 연극 배우들이 이 무대에서 잠깐 연기하고 뒤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지구라는 무대에 우리가 잠깐 살다가 살아 활동하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그 기억됨이 없게 된다는, 아니 100년 후에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집과 예배당과 땅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수명이 보통은 뭐 70, 강건하면 80, 요새는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100수를 향유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단히 짧은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영혼이 있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 우리는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시작. 우리는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피조물 가운데 이 돌고래라든지 침팬지, 코끼리와 같은 이런 짐승들은 상당한 IQ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에는 영혼이 없어요. 비록 못나고 허물이 많은 인간이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도덕성이 있고 영혼 있게 지은 것은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 교제를 위해서 영혼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영원한 것을 또 사모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출생한다는 것. 그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겠죠.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대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데, 바로 그 영혼이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신앙을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소위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영혼이 살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또 영원한 것을 위해 이바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서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인간의 이 뻥 뚫린 그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족감도 없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욕구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는 말. 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성, eternity, 영원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 영원한 것이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 일시적인 것, 현세적인 것,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 영혼이 있고 바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존재, 영원한 것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꽃과 같고 그의 영광이 그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죠.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우리가 지상에서 한정적인 그런 삶을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 우리 표피적이고 현세적인 감각적인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인생. 첫 번째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Nothing true satisfaction. 참된 만족이 없어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은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만족이라는 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에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대단한 좋은 환경과 그 다음에는 좋은 기득권적 특권을 갖는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참된 만족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서의 삶은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이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젊은 시절에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도 바울 이래로 성자로 추앙을 받은 것은 천주교에서는 이 아우구스투스 성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칭합니다. 그는 젊어서 그야말로 이단 마니교에 빠지기도 하고 유부녀와 함께 사생자도 낳기도 하고 그야말로 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하 기도실에서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자녀는 망한 법이 없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그는 또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 저 로마로 가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로마에 가서 유명한 앰브로스 주교를 만나게 되고 그의 설교를 통하여 그는 감화를 받고 위대한 회심, The Great Conversion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이래로 유명한 성자로 추앙받을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그는 후에 이 The Confession이라고 하는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고 그 책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쉴 때까지는 내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쉴 때까지는 내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주님 바깥에서 방황하고 살 때는 결코 이 불만족이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내 인생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됐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소위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 때 인생은 최고의 행복을 구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영원한 것도 참된 만족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깨닫는다면 아직도 정말 경험적 체험적으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자녀 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당위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야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는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적 체험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도 참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최고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죠. 저기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삶 속에 참된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인데 행복과 참된 만족이 다만 영혼의 문제라고 해서 성경이 무조건 육적 즐거움, 육체적 즐거움을 배제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육적인 즐거움이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이기적으로 탐닉하는 것을 금기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 사람이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해 아래서도 아주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이신 선물로 주신 작고 평범하고 사소한 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그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또 전도서 2장 24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앞에 전도서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뭐 먹자주의로 가라는 건 아니지만 좀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수련하는 기간 동안에 국수지만 점심을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려서 참 안타깝고, 또 그 점심을 준비하지 않고 먹지 않으니까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 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음식을 나눌 때 참 행복하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음식 교제, 그 가정들이 음식으로 함께하는 건 참으로 아마 지상에서 누리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소한 가족들 간의 그런 인간관계, 아니 내게 주신 분깃, 가령 뭐 직장이나 사업장, 지나가다가 무심코 보는 풀과 꽃과 나무, 곤충과 새 등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이제 햇빛이 따뜻해지면서 개나리가 피고 산에는 진달래가 활짝 피죠. 올해는 바빠가지고 제대로 도봉산에도 못 올라가 봤는데, 이런 진달래가 지면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도처에 아주 철쭉들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감을 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향이 없더라고. 철쭉에. 철쭉꽃이 지면 그 다음에는 무슨 꽃이 나올까요? 5월에 넝쿨장미.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그 자연 마음을 통해서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을 법이에요. 또 이제 5월 넝쿨장미가 지면 이제 요새는 인동초가 많이 나와요. 인동초. 우리 동네 무수천이라는 천이 있는데 거기 산책하다 보면 이 무수골천에 인동초들이 많이 나가지고 얼마나 향이 진한지, 저는 그 인동초가 피면 항상 거리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 향을 맡으려고. 야, 내게서도 이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이런 그 지극히 작은 자연 미물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놨단 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남, 즉 중생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의 정황,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사는 모든 환경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예, 거기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또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9장 뒤로 좀 넘어갑시다. 전도서 9장 9절.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네, 전도서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가 957쪽이죠. 전도서 9장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내가 없는 사람은 좀 섭섭하겠지만 그 아내 대신에 가족이란 단어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내 대신에 가족을 넣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크고 요란하고 소문과 인기 속에서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대박의 기쁨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헛된 인생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 주님 안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행복을 감춰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을 감춰뒀어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부른 게 기억이 나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당신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나요? 네. 성경만 읽고 찬송만 하기 때문에 대중가요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 행복을 감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 하나님 없는 삶은 결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 그저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은 잠깐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그 심령 깊숙한 갈급한 것을 채워주고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이 진정한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참 그 비아냥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발견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세 번째,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참된 만족도 없고 새 것이 없단 말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9절로 11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 9절 하반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다는, 이 세상에서 그는 그 유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행이라는 것도 새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소위 그 복고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의복이라든지 뭐 옷에 뭐 남자들 같으면 양복에 깃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것, 뒤에 터진 것도 하나 터진 것을 싱글이라고 하고 두 개 터진 걸 더블이라고 하고 안 터진 것을 박스라고 하는데, 요새는 다 두 개를 트더라고. 우리같이 키가 좀 작은 사람은 가운데 하나만 터지면 좋겠는데 두 개가 터져 있어. 안 터진 걸 박스라고. 한 개 뜯다 두 개 뜯다가 꽉 막았다. 여자들도 뭐 치마 길이가 길었다 짧아졌다, 바지가 뭐 쫄바지였다가 풍덩 바지였다가, 아무튼 그런 것이지 뭐 새 것이 아니란. 이 세상에는 결코 새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비행기 상상할 수 없었고 3, 40년 전에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뭐 노트북 같은 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발명품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미 있었던 기존 물질을 다 조합하고 또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뿐이란 말이에요.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는 것. 그러나 해 위에서는 새 것이,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시련과 비탄에 빠져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우리 속에 새로움을 주십니다. 또 새로움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지치고 번아웃돼서 손을 놓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새로움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늙어도 의인은 이 청청하고 창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라가 오늘도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루하고 피곤한 가운데 졸지 않게 해주시고 심령이 깨어서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움이 창성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한번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미국에는 그 유치원 학생들에게요, 어제 입던 옷을 오늘 또 입고 오면 부모에게 완전히 선생님 전화합니다. 이 가정에 뭔가 부부싸움을 했든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자녀를 좀 수월하게 됐는가 보다. 늘 뭐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혀오라는 건 아니고 항상 매일 갈아입어 옷을, 매일 새로운 옷을 입고 오도록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루틴한 삶, 타성에 젖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살면 새로움이 나와요. 새 찬송, 새 노래라는 게 뭐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건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 부르는 찬송이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역사,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 새 영, 그건 바로 우리 중생한 영을 가리킵니다. 새 마음,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이에요. 그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구태의연한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타성에 젖은 종교생활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의무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날마다 이 성령에 충만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은, 그런 가정은 복됩니다 하는 걸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유명한 예화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 반도 아래 쿠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쿠바 섬 해변에 이 오막살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산티아고입니다. 호라비 어부였습니다. 산티아고 노인은 작은 돛담배를 가지고 멕시코만에 가서 낚시해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이번에 출항을 해가지고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그는 바다 물고기 돛새치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돛새치는 굉장히 큰 물고기죠. 이 몸 길이가 2.5m 되는 엄청난 짙푸른색을 띠고 옆구리에 푸르스름한 전무늬가 있는 이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 돛새치란 고기는 비늘은 작고 주둥이가 칼처럼 뾰족하며 등에 나온 그 지느러미가 돛을 단 것 같기 때문에 돛새치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거대한 돛새치가 노인의 낚싯대에 걸려드는 거예요. 대박 아니요?
근데 고기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 노인이 오히려 그 물고기에 끌려다닙니다. 산티아고 노인은 도세치와의 고독한 투쟁 속에서도 그러나 큰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고기를 저 한국까지만 끌고 간다면 이 고기를 팔아 내 노후가 충분히 준비되겠구나, 이런 이 꿈을 꾸면서 그런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어떼가 몰려와서 노인이 잡은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항구에 돌아왔을 때 도세치는 앙상한 하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적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잠시 누리는 영광과 성공이다 허상에 불과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마치 자전적 소설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노벨상을 받았지만 권총으로 자신의 관자놀이에 쏘함으로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더라면 비록 호렙이 어부였지만 행복한 여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없는, 즉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영원한 것도 없고 참된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번아웃돼서 자신의 생애를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건덕굴로 믿지 말고 정말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그런 제자들과 같이 정말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런 이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 나고 나니까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지 못했지만 이런 복된 인생과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참으로 인생 말년에 참으로 회개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참으로 헛되는데 이는 영원한 것도 참된 만족도 또 새로운 것도 없음을 밝히 증거함으로 후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헛된 것을 쫓아 분요하게 살지 말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새로움이 있고 참된 만족 있는 삶을 살고 그런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말씀을 허투루 흘러떠내지 말고 귓등으로 듣지 말고 참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